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스로 피신을 했지만 사울왕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령들을 3번이나 보내고 자기도 그곳에 다윗을 잡으러 갔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도 자기가 더 이상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과 같이 있게 될 경우에 사무엘도 위험해지게 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다시 라마나요스에서 도망을 하였는데 찾아간 사람이 바로 요나단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죠. 자기에게 무지한데 왜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토로하면서 요나단에게 얘기했지만 요나단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자기에게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너를 죽이는 일을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지만 이제 다윗이 대답하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를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고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 너한테 얘기한다면 너가 얼마나 슬퍼할 것인지 너의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일을 너한테 절대 의논하지 않고 왕 혼자서 너에게 얘기하지 않고 시행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지만은, 아버지를 믿고 그렇게 강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약조를 하냐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제 초하루, 그러니까 초하루면은 항상 그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매달 첫째 달은 초하루 월삭제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왕가에서도 월삭제를 드리면서 일종의 이제 부하들과 함께 같이 왕이 그 제사를, 번제를 같이 드리고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같이 그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부하들과 왕이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를 아마 일주일 정도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비록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으로부터 떠났지만 사울왕은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참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사울왕은 무죄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율법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어떤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 종교적인 행위는 여전히 그 월삭 제사, 달의 첫째 날에 드리는 제사를 그 부하들과 함께 가지면서 그런 제사의 자리를,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모습은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행위, 종교적인 행위는 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뭐 여러 가지 예배 형식들을 참석을 하면서 평소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면서 주일날만 어떤 예배의 어떤 모습만 이렇게 보이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울왕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그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인간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 보이면서 말씀은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제사를 드리는, 종교의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도
구원과는 거리가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 차라리 그냥 이방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제사 행위를 하면서 진짜 삶의 모습은, 삶으로 드려진 예배는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종교인들, 그것은 구원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 월삭 제사를 드리고 부하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없다는 것을 이제 왕이 알게 될 텐데, 그때 만약에 내가 없어진 것을 왕이 물을 때 너한테 물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가족들이 이제 고향이 원래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매년제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집으로, 고향집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왕이 좋게 여기면 나는 무사하지만, 왕이 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지만 만약 거기서 막 화를 낸다면 나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인 줄 알라.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요나단이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나단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런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낸다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러니 너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읽으면 될 것이고, 만약에 나한테 죄악이 있으면 굳이 나를 아버지께 데려가지 말고 너가 친히 나를 죽여라. 나는 만약에 나한테 죄가 있다면, 죽을 만한 죄가 있다면 굳이 아버지한테, 사울왕에게까지 나를 데려갈 이유가 어디 있겠냐. 너 손에 죽어도 나는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설령 아버지가 죽인다고 하더라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다윗을 보호하고 살려주려고 요나단은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다윗을 아끼고 좋은 친구로서 그를 존중하고 있다는 그런 행위를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결국은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피해서 정말 이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사무엘을 이제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요나단밖에 없기 때문에 요나단을 만나서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와는 다른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사울왕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종을 기뻐하시는지,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런 이중적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신랄하게 비판했죠.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그 산상수훈 끝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바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리 어떤 종교적인 행위,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삶의 예배, 삶 속에서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 사랑의 실천들, 이런 것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시대나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과 또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참된 예배자 그리고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의 행위를 갖고 있지만 그의 삶은 자기의 욕심과 또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악한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그 모습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중의 삶 속에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